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 46장에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그 계획들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구체적인 것으로 다른 성경들을 계속해서 더 인용하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성경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태초부터 종말의 시간을 다 알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작과 종말을 알려주시면 뭐합니까? 우리는 시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종말까지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 사이에 우리 자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시작과 종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도, 그 길에 대해서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끝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곳을 궁극적으로 걸어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시작으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기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창세기 2장에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의 요소를 가지고 육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그 몸이 썩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땅의 요소로 만들었고 또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아직 이 사람은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시체라고 말합니다. 시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호흡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때는 아직 사람에게 호흡이었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원어로 보니까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은 육체로만 사람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호흡이 생기고 생명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 현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마른 뼈 현상을 우리가 자주 나눴지만 거기서도 이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이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시고, 마른 뼈들이 결국에는 살아나서 뼈가 연결되고 육체와 힘줄과 가죽이 덮이지만 아직 그들에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생기가 없는 사람, 생기가 없는 나라를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요 죽은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생기를 저
몸이 육체가 살아난 저곳에 생기를 대언해야 되는데 그 생기를 사방에서 대언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열방에 흩어진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열방에서 성령을 이스라엘 가운데 대언할 때 그들이 육체만 회복되는 고토로 땅에 들어가는 알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들어갈 때만 육체적 생명도 살아나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가 한 많이 살아도 100살이잖아요. 지금 현대 시대 많이 살아도 100세인데 100살 이내를 살고 죽을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호흡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의 호흡은 그 호흡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호흡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그 호흡이 영원하도록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기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의 기사 중에 첫째 날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그 빛과 어둠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빛과 어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는 어린 양이 비추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한 어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영원한 어둠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인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바라보셨을 때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아있는 자로 보고 육체의 생명이 죽어가는 자들 뭐 질병이든 사고로든 그 생명이 뭐 아프고 사고가 나서 점점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죽어간다. 그리고 생명이 끊어졌을 때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실 때 육체적 죽음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잠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왜 잠자는 것입니까? 자는 사람은 깨어나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기 때문에. 언제 깨어납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는 자들이 있고 한편에는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는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는 그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차지할 자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을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같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관점과 다르느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중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만 좀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장례만 치르고 따르겠다는데 귀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귀한 고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라는 말은, 앞에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영이 죽어 있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 있는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기를. 왜? 이미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이미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영원한 심판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그냥 지내지 말아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장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오히려 이 장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의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본다면 고인을 또 애도하고 아파하고 또 서로 또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그 장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고인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그냥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고인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어떤 연세가 많고 8, 90 돼야지 우리가 세상을 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0대에도 40대에도 사고로 질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서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썩 유쾌한 건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든지 영원한 심판의 삶을 살든지 이 두 갈래로 갈려진다라는 것을 어떤 지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성공하고 막 해외로 놀러 다니고 막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떵떵거리며 살고 또 건강하고 막 유명하고 명예를 얻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없이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 그리고 그대로 그 인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으로도 실패해보고 건강으로도 실패해보고 나 자신의 어떤 열심에 대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면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찾고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형통하고 그냥 승승장구 그냥 잘 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삶에서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인생이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뭐 빌 게이츠니 뭐 삼성 회장이니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그 형통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곁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밥 같지도 않은, 식량 같지도 않은 그 오물 같은 음식을 그 주워 먹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영원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그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부러워하며 흠모하며 이 땅에서는 정말 거린이요, 비참한 자요, 절망스러운 자요, 나사로를 정말 업신여기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그들의 짧은 70이요, 80이요, 90의 인생을 마감하면 그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단순히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대표기 되신 것처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원을 날마다 그 생명으로 증거받는 그런 구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이 성령의 호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오실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상태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죄가 없다면 성령이 그냥 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를 대물림 받아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생명의 유일한 길인,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표로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이후에 은혜도 있고 또 구원도 받았고 참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으니까 그때부터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뭡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열심도 있지만 막 내가 했던 거를 막 사람들에게 막 빨리 이거 해야 돼, 빨리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전하는 거죠.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게 막히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막 좋은 걸 받아서 막 좋은 걸 주고 싶었는데 안 먹혀, 이게 안 먹혀요. 오히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막 오히려 그 사람이 막 주님과 진리와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막 봉사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처음에는 그 기쁨이 유지가 되지만 어느 순간 봉사에도 기쁨이 없어지고 헌신에도 기쁨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인정해주고 막 그런 게 없으면 막 에너지를 잃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의도로 복음도 전하고 은혜도 간증하고 빨리 이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증거도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또 우리가 하는 봉사가 끝까지 어떤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도라도 선한 동기라도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 내 열심이 들어가 있으면, 내 방법이 들어가 있으면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까지도, 말씀까지도, 복음까지도, 봉사까지도 성령이 나아가는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것으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성령의 열매 전에 보면
육신의 일은 이렇게 말하고 면서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쭉 우리 죄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그러한 쫙 죄의 열매들을 맺고 육으로 하면은 열심을 내는 끝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쫙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일지라도 선한 동기를 할지라도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다른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죠. 생명이 주님께만 있고 능력도 주님께만 있고 소망도 주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에 체화될 때까지는 여러분 많은 실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한 발을 걸치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나에게 걸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쪽으로가 아니라 세상과 나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온전히 그 진리에 순복하고 그 진리를 따르고 나에게는 완전히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형통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모든 주변에 모든 이 나무를 만드시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거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뒀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둬서? 왜 둬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이 우리가 로봇 다루듯이 막 장난감 다루듯이 인격적인 교제나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확 하나님이 무섭게 확 하면은 그냥 막 할 수밖에 없고 막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로 생명나무를 택하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택하든 자유의지를 두시고 자유의지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택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두시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은 사람이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연애 하지 마라. 동성연애 하면 죽는다 라고 하면은 대다수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성으로 사랑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죄가 이제 관여해 갈수록 동성혼이 많아지잖아요. 동성연애들 많아지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패드 씁니다만, 아이패드 쓰고 아이폰 씁니다만, 그 로고가 뭐예요, 로고가? 베어 문 거예요. 선악과 베어 문 게 로고라니까.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생명나무를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부정하고 동성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공산주의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무신론으로부터 시작하는, 무신론. 신은 없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머리를 굴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분배하면 잘 살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사상이 쫙, 인간의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선악의 관점이 발동을 하니까 공산주의라는 이 잘못된 사상이 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모든 공산주의가 되어진 나라들이 써봤는데 결국에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하면 누가 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지. 일 열심히 한 자에게 대가가 있고 보너스가 있고 야근 수당이 있고 이래야지 사람이 열심히 하지. 누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방식 성경에 그대로 할 때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뭐부터 보냐면, 내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가야겠다,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린 사람이, 갓난아기 같은 아기가 부모한테 왜 사탕 계속 안 줍니까? 왜 장난감 계속 안 사줍니까? 이것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안 사줘요? 왜 사탕이랑 불량품 왜 안 사줘요? 걔가 그것만 먹고 있으면 이빨 다 썩지, 영양소, 영양 안 들어가지. 얘는 지금 그 좋다고 막 찾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하지만 부모가 주도하에 이렇게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데? 당신이 뭔데? 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인 보십시오. 가인. 선악과를 먹은 열매인 이 증거 보십시오.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살인을 했어요. 피를 봤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야지, 정상적인. 내 동생아, 내 동생아 하고 막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막 이래야 정상인 건데, 양심이 마비되고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 책임자니까. 그렇게 시침이 뚝 떼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척하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삿대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삿대질.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대해서, 이게 그런 뭐 동성애나 또 뭐 공산주의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나, 하나님의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가 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게 된 과정을 보세요.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하와 혼자서 선악과 맛있겠다, 저거 궁금하다, 따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유혹을 받고 어떤 선악과를 먹으라는 잘못된 음성을 들었습니까?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라면 죄의 시초요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을 드리워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죽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리고 저 봐봐, 탐스럽잖아.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네가 선악 알아서 평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좋을 거야, 죽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 생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음성으로 들려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하나님도 마귀도요. 물론 하나님도 진짜 육성으로 귀에다가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몇 번 안 됩니다. 그래 그렇게만 음성 들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도 성령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뭐예요? 생각으로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막 이거 봐라, 이거 해라, 이거 막 집어라, 뭐 잘못된 데 가라, 이런 거를 음성으로 주는 경우가 없다고요. 생각으로 쫙 뿌린다고요. 갑자기 뭘 봐야 될 것 같은 마음, 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막 누구 막 미워지는 마음, 이걸 뿌린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 생각에 끌려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끌려갔다면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요, 당연히 끌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다는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앙에 날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택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지 않았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기름 붓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2장에 그때에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았다. 즉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양자택일의 삶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택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생명나무를 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때만 그 영원한 생명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없이 내 힘으로 내 육의 힘으로 택하려다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이것도 들어봐, 이것도 해봐, 막 이렇게 해봐라고 하지만 왜 이게 안 들어갑니까? 그 사람한테. 처음에는 막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막 있어서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하늘의 그 성령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명을 의지해서 전도도 하려고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나중에는 내 마음조차 강팍해지고 예배도 안 즐겁고 기도도 안 즐겁고 봉사도 안 즐겁고.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면 봉사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도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용처 때문에 감사해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생명나무를 택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된 삶인데, 그리고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삶은 반드시 그 사람은 내가 주인 된 만큼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퍼센트만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다고 막 세상에서는 네가 주인 돼서 살아. 네가 주인 돼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하죠. 그래 모든 면이 막 뭐 마귀적이다 막 그렇게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뒤에 배후에서 숨어서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을 합리적으로 그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만큼. 그래서 왜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인 된 걸 내려놓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만큼 어둠의 영에 속하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것을 깨트리고 십자가 못 박고 내려놓는 삶을 살수록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의 어떤 도우심이 없고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육으로 내 육을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시도하려고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내가 나를 죽고 싶지 않은데 나는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고 싶은데 내 방식대로 되고 싶은데 응? 근데 이거를 용인하는 가운데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확 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그만큼 이따 하나님에게서 이따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그만큼 어둠이 나를 붙들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 좋아해서는 안 되고 이게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게 망하는 길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이 숨을 쉴 수조차 없는 마음의 갑갑함과 또 머리에 이 묶임과 눌림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았구나 하고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다음 중요한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이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구원은 교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의 믿는다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따르는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변화되는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날마다 선악과의 삶, 즉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부터 갈수록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내 뜻, 내 방법, 내 감정 여기 다 사람들이 안 맞춰주면 그럼 어느 정도 참다가 뿔 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고 막 그러면 확 하면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의 범주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이방인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까지,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 원수된 자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은
두 가지로 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옵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병행이 될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순종에 이 두 가지가 순종이 안 될 때 우리는 점점 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어떤 중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중간지대. 더 이상은 나아가고 싶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하는 이 중간지대. 그 중간지대까지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 어둠의 영들의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여러분 감정에 다 속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에 다 속지 말라고요. 마귀의 가장 큰 능력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이는 거. 마치 이 생각이 다 내 생각인 것처럼, 마치 내 감정이 다 내 감정인 것처럼, 마치 내 몸의 묶임이 다 내 몸의 묶임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다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근데 안 풀리거든요. 사단이 던져주고 안 풀리거든요. 생각도 안 풀리고 마음도 안 풀리고 육체도 안 풀립니다. 병원 가서도 돈을 퍼줘도 어둠이 준 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까? 어둠의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그 어둠의 영의 힘 위에 있는 유일한 권세요, 유일한 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한다.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하는 족족 교만과 판단으로 판단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명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모든 능력을 두신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만 어둠의 일들을 깨트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선악과가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닌 생명나무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도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없이는 나는 당신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아니 내 육은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육신의 초안, 어둠을 사랑하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나의 육의 죄성을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날마다 주님을 구하시며 생명 되신 예수를 구하시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생명나무를 택하며 선악과의 삶이 날마다 제하지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